오늘 그 잠언의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 베드로 후서에 가게 되면요, 아주 베드로 후서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상속자는 누군가? 상속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상속자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속을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을 오늘 잠언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붙들고 많이 읽어보시고,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하고 성령이 들어올 때 내 목에 맨다. 인장처럼 소중하다 이 말이죠. 누가 도둑질 해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판에 새긴다. 내 마음에 꽉 새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질그릇 속에 담겨지는 보배가 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상속자의 아주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헛똑똑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날 때 있어요. 막 여기저기 가서 뭐 정보 지식들 막 갖다 놓고 똑똑하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볼 때 그 사람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역겹다 이 말이에요.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자기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 명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고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잠언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왕하고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먼저 된 자였죠. 왕으로 먼저 됐죠. 그는 항상 자기의 경험과 자기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빗나가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버리게 되고 그 마음판에서 사라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전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사망 선고를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이야기죠. 우리 흔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인데, 우리 굴러온들이 박힌 돌 뺀다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 처음에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천재적이다, 갖다 붙이는 데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언변도 뛰어나고 이런 연예인들 빠지지 않습니다. 이 언변의 재치가. 저분은 스님 하기는 좀 아까운 분이다. 비즈니스를 하든가 돈을 번들가 하면 참 많이 벌 텐데. 근데 또 여기에 빠지지 않게 또 어느 아무개 목사님이란 분도 계세요. 이분은 뭐 어떻게 하다가 막 좀 개그맨 수준인데 아무개 목사님보다는 주님이 한 수위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나 스님이 말 잘하면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참 말을 못했거든요. 말이 어눌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흔히 그레코 로마,
우리 그레코 로마는 그러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시대까지 사실 이 부분이 서구의 모든 법이랄지 철학이랄지 사상이랄지 다 들어온 거예요.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그 세계를 뒤집어 버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두중인 통해라 다 뒤집어 버리는구나. 우리 두중인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뒤집을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잠언의 이야기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과 경험과 그 쓸데없는 무슨 상상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갈 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된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중요한 겁니다. 정보하고 지식은 틀려요. 지식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게 지식이지, 정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거 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뭐 어떤 분들은 막 시한부 종말론 어디 여기저기 막 노트해가지고 정보해가지고는 필기해가지고는 이게 다인 것처럼 이제 그러다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단이 횡행하니까 유튜브 정보 보지 마세요. 독사에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이다. 어떤 의미로 독사란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스 말의 독사는 세상 정보를 말합니다. 악무는 독사가 아니고 세상 정보, 허탄한 정보들, 이걸 가리켜서 독사라고 이야기해요. 독사. 유튜브에는 여러분 물론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정보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믿을 만한 정보들이 대한민국은 거의 없어요. 몇 개 빼놓고는 없는데,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독사에 물리면 영적으로 자기만 영원히 사냥질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하고 영적 투쟁을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로마가 10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 전화기도 없는데 무슨 그런 뭐 정보가 우리처럼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로마의 그 대도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그 당시 바울 시대 때 1세기 때 어느 정도였나 하면 로마가 10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뉴욕 뺨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워낙 화려하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그 뭐 로마가 다 세상을 다 제패했잖아요. 독일까지 다 로마 땅이었으니까. 점령당한 나라에서 전부 다 서울 로마로 와야 우리가 출세한다.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 게 건축도 있고 도로도 닦아주고 하지만 제일 유명한 게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 저는 그 로마에 먹자골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소시적에 가보니까 그냥 뭐 카페 같은 데 많고 먹자골목은 있는데 그게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끝나면 다 거기 모입니다. 카페랄지 음식점이랄지 뭐 맥주집이랄지 여기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황실에서 이어졌던 이야기들, 정보가 엄청 많아요. 정보의 사회였어요, 로마가.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회 속에 살다가 가짜 정보에, 가짜 뉴스에 또 뭐 이런 그런 잘못된 영적인 내용에 미혹당하고 독사에 물리듯이 그 독사, 그런 잘못된 견해, 짝퉁, 이런 데 홀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 투쟁을 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돌고 유튜브에서 목사님 너무나 좋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하고, 저는 유튜브 설교는 거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틀리고 뭐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죠. 설교는 예배 속에서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고넬료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왜 그럼 이런 엄청난 상속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는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예배였지만 하늘의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그 어눌한 가방끈이 짧은 그 형편없는 뭐 설교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기름을 부어주니까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죠. 흔히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80명 정도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에서 특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장군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군은 말 타고 폰만 잡지 실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80명을 잘 훈련시키고 전쟁이 벌어지면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한 50만 명이 됐는데 거기 로마 군대의 꽃이 백부장입니다. 월급을 이 로마 황제가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일반 사병의 40배. 장군보다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루살렘 같은 팔레스티나에 오게 되면 총독이 오잖아요. 근데 실세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총독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총독 뭐 임기 1년 정도 하다가 가버리는 사람이니까 또 길어지면 한 2, 3년 하겠지만 임기가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독을 보내면 나중에 반란할까 봐서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이 백부장은 그대로 주둔하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팔레스티나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탄 이기는 자가 나오냐면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상속자들이다. 근데 특히 고넬료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뭐 돈도 챙길 수 있고요. 늘 그 당시 다 그랬으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으니까 백부장들 앞에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이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 이런 것들이 상속자로 아주 소중한 역사적인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 타고 이기는 자 상속자가 역사적인 신뢰로는 고넬료였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이단들 특징이 보면 다 백마탄 사진 다 찍어놔요. 메시아라고. 그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상속자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위의 것을 추구하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죠.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뭐 미국의 시민권도 크잖아요. 뭐 영주권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는 로마의 인구가 한 1억 한 2천. 1억 2천인데 로마 시민권은 5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억 2천인데 500만 명.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로마 시민이 못 됩니다. 이런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이 로마의 시민법, 민법, 시민법전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게 오늘 미국의 법하고 유럽의 법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로마 그러면 법이에요. 로마는 법입니다. 이 로마법이 오늘날도 뭐 전 세계의 법, 나폴레옹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법전화가 돼가지고 시민사회,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는데 바울을 보면요. 기원전 50년도에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공화제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제 황제의 시대였고 그 전에는 공화제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공화제 민주주의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민주주의가 공화제 민주주의예요. 진보 좌파들은 민중민주주의 하자고 그러고 그건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공화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고 의회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정치가인데 다소의 총독에 있었어요. 다소에 1년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길리기아가 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캘리포니아의 주에 버클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소가. 거기서 1년간 거주하면서 이분이 워낙 탁월한 사상가고 수사학자여서 정치가기도 하지만 책을 한 권 써요, 수사학에 대해서. 그게 다소 대학, 거기 교과서로 쓰였는데 바울이 그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를 다니면서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의 글을 인용하는 거 보면 다 키케로가 쓴 교과서를 이제 그 왕년에 이제 배웠던 거죠. 왕년에 배웠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키케로가 군사 정보를 자꾸 쳐들어오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도왔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아버지가 워낙 또 텐트 사업을 하는 큰 부자여서 돈을 주고 샀다. 5천 다시만 드라크마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뭐 정신 나간 이야기 5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100불 됩니다. 1 드라크마가. 우리 예수님 비유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입으면 다 찾아가지고 찾으면 동네 친구들 불러다가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5불 잃어버린 거 지폐 찾으면 동네 불러다가 잔치합니까? 100불 정도니까 여러분 100 곱하기 5천 하면 알만하죠. 이게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졌고, 다소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베를린이나 최고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줬구나. 그래서 말 못하는 건 괜찮다. 말까지 잘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권자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아무리 로마에 가서 살아도 시민이 아니면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에서 너희들이 누릴 상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울리고 세속화가 되고 온갖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숭배는 세속주의 문화에 꽉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버리고 내 목에 매달지 못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형통에 이르는 축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부어주시는 믿음에 내 마음판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울왕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늘 앞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호세아 원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고넬료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라고 돼 있던 로마의 장군이 상속자의 대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마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에 밑줄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원전을 읽어보면요,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기억했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Memorial Offering. 레위기 2장에 가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 있죠.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거를 향을 발라가지고 있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향의 제사로 받으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다시 말하면 상속자로서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으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곡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짐승의 냄새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향내나는 인격을 가졌다. 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너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과 구제,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상속자가 되는가? 사울왕처럼 참 부담스러워. 결국 망합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무당 앞에 찾아가서 결국 사망 선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처럼 내 중심을 볼 때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헌, 내가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내나는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면 고넬료는 어땠나?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로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헤롯 쪽에서 일하는 행정관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찔러주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했던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이 식민지 백성의 사람들의 돈을 내가 착취할 수 있으냐.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재산을 풀어서 회당을 지어주고. 놀라운 이야기죠.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너는 향내나는 자다.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향내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그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이거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새 언약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상속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상속의 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천대에 이르는 이 상속의 복이 새 언약의 복음을 쫓는 이들에게 올 거다. 이 복을 고넬료가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호세아처럼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잘못된 그런 짝퉁 정보나 이상한 그 미혹된 정보에 홀리다가는 독사에 물린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설교는 고넬료처럼 예배 속에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봉헌이, 봉사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향의 제사, Memorial Offering, 그게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사람들 앞에서 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